모든 일의 처음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또 일을 시작하는 것도 걸어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설레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고 조심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하는데 첫 문장을 쓰는 게 여간은 버겁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휴가 가기 전에 한 2달 동안 설교를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이 시간 말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마 제 평생 설교 사역을 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은 슬럼프를 경험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매번 루틴하게 하는 패턴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설교의 첫 문장이 주일날 새벽 3시, 2시가 되어서야 첫 문장이 써졌습니다. 그 2달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거 곧 몇 시간 있으면 성도들 봐야 되는데 앞에 캄캄한 순간들이 2달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쓰고 처음 일을 시작하고 첫 발자국을 떼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매우 부담이 되고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인즉슨 첫 문장을 쓴다는 것은 글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윤곽이나 결론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처음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5년이 걸린다면 한 2년 반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론만 씁니다. 아니면 그 서론을 가장 마지막에 쓰기도 하지만 서론을 위해서의 아웃라인을 잡는데 거의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처음을 이렇게 탄탄하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몇 권이 있죠? 66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66권에 각 책마다 첫 절이 있고 또 첫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냥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그 첫 부분을 넣어놓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성경인데 성경의 첫 문장을 장식하는 것, 각 66권마다 성경의 첫 절을 장식하는 것은 어떤 절보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우연치 않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좀 부담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일부터 다가오는 몇 주간 동안 그게 몇 주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각 성경의 각 책의 첫 절을 포함한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걸 통해 우리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맨 처음 책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서론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 전체가 열리는 겁니다. 창세기가 닫히면 예언서에서 아무리 눈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도 창세기가 닫혀 있으면 이게 다시 용수철처럼 다시 back to the normal life,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던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 고백이 이 창세기, 그것도 성경의 첫 문장을 데코레이션 하고 있는데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본래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대부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원문 성경의 타이틀을 보면 창세기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책 제목은 베레시스, 태초에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의 책 제목은 첫 단어를 따가지고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책 제목도 창세기라는 책 제목은 기원전 3세기에 이게 당시 영어같이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 번역하기 위해서 72역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번역을 할 때 처음 우리 이거를 오리진, 기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지니얼로지, 연대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제네세우스, 창세기라는 이름을 붙이자 해서 그때 처음으로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게 오늘날 영어로 뭐죠? 제네시스. 뭐 차 이름도 있대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느냐? 태초에 우리에게 시작을 물어봅니다. 네 시작이 뭔지. 열심히 삶의 중간에서 여러분들 막 열심히 달려오면서 엉킨 실타래를 풀기 바쁜 때도 있고 그 실타래를 계속 감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실타래의 맨 처음인 시작이 과연 너에겐 무엇인지를 이 책이 처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태초에 베레시스. 시작을 알면은 실타래가 아무리 엉켜 있어도 그를 풀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시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내 인생의 시작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내 삶에 대한 작은 잣대로 재단해가지고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 조국의 시작과 기원, 내가 뿌리박고 살았던 민족에 대한 내 기원을 알아야 그 사람의 시야가 확 하고 튀어지는 겁니다. 서구 문화의 문명의 가장 큰 약점이 인디비주얼한 겁니다. 눈과 시야를 확 열어주지 못합니다. 성경, 중동 아시아에 시작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시작이 바로 하나님, 천지 전에 두 단어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은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작이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할 때 그 멋진 아주 브라이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건데 그 시작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기까지 죽을 똥살똥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작이 그게 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을 오늘 성경의 첫 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이 1절을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시작의, 모든 제네시스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럼 이거 목사님 이거 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목격자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목격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누군가가 기록했던 인간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인간도 그 사실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대의 세상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어떤 세포들이 진화하고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인간이 되고 침식되고 침하돼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깎여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아웃라인이 잡히고 그러면은 이전에 그 사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이겁니다. 어떤 과학자도
그 사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든 빅뱅 이론이든 뭐든 가지고 그걸 증명을 해도 그걸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까? 이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믿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제가 이 휴가를 마치고 이 뉴욕으로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다 돌아가지고 다리 건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좀 더 겸손하게 목회합시다. 이제 좀 더 우리 가난해진 사람들과 함께하며 목회합시다. 좀 더 우리 더 가난해진 그런 청빈의 삶의 목회를 합시다. 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얘기지만 새삼스럽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겸허하게 살고 예수님이 언제 세상의 것을 소유해가지고 세상에 파워풀한 모습을 자랑했습니까? 그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질서를 잡아놓았던 가장 큰 거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것. 하늘과 땅 안에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의 출처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온유해집니다. 별것도 아닌, 뒤돌아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격다짐 티격태격하며 싸우는 일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믿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모든 일에 작은 일상의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사람이 쫄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의 역사적인 삶의 자리를 잠깐 우리에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주에 제가 100여 년 전 한 아동소설가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영어로는 Anne of Green Gables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이 애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섬에 갔는데 그 소설이 작가가 글을 썼던 그 섬에 갔는데 섬 전체가 하여튼 그 앤을 위한 섬이었습니다. 모든 띠임이 앤입니다. 빨강머리 앤입니다. 근데 그 생가 몽고메리라고 하는 여류 작가의 생가에 방문했는데 1905년도에 이 여류 작가가 글을 씁니다. 글을 써가지고 원고를 탈고해서 보스턴에 있는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 몽고메리라는 여류 작가가 모두 다 그동안 썼던 글을 다 꼴보기 싫어 상자에 넣어서 다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이 작가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남자가 신학교를 막 졸업한 신학생이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 작가가 이 남자에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서점에 책을 보는데 앤이 세상을 구경하여 출연하게 된 그런 배경, 이 결정적인 역할이 이 사랑에 빠진 이 남자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용기를 줬습니다. 결국 다시 글을 처음부터 쓰기 시작해서 1908년도에 이 빨강머리 앤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휴가 기간에 만화로도 돼 있는데 그 만화로도 일본에서 만든 만화로도 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그가 글을 쓴 서재에 가보았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봤는데 거기 앉으면 다 글이 나오겠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이, 동화 같은 풍경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책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작가의 삶의 자리를 제가 방문한 건 제겐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작가에게 용기를 준 그 연인 목사님, 그리고 창가에 문 열고 창가에 보니까 창가에 펼쳐진 동화 같은 자연 풍경, 또 애니, 이 빨강머리 애니 고아로 살다가 아답트가 돼가지고 성장하는 배경의 소설이 주된 내용인데, 실제 이 작가가 2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밑에서만 자란 불우한 삶의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서로 도우미들이 돼가지고 이 작가가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밖에 없는 도우미들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창세기의 저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창세기 누가 썼을까요? 우리 보통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로 추정하기도 하고,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C 주전 1430년경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썼다는 사람이 있고, 또 혹자는 5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무명의 작가들에 의해서 이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가 됐던 저는 이 성경의 원저자는 다른 책과 다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대필했을 뿐, 이 원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저작권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세가 됐던, 아니면 바벨론 포로 시대 무명 작가가 되었던, 하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는 모세 이전부터 모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또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입으로 손으로 몸으로 삶으로 전해지면서 그 공동체를 지탱시켜준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맨 처음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읽은 1장 1절은 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까지 가다가 지루해서 다시 창세기로 온 사람 또 창세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모세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 이후에 예수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향을 준 그 문장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당시 역사의 화두로, 그 빨강머리 앤처럼 역사의 화두로 확 하고 나올 수밖에 없던 독특한 상황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모세가 저자라고 한다면 모세가 살았던 시대나, 아니면 바벨론 무명의 작가가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나, 똑같이 보니까 공교롭게 모세 시대에는 노예기였고 이집트의 노예 삶을 살았고, 이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권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이건 마음대로 말했다가는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발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파워도 없습니다. 의지할 기댈 언덕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고 그냥 포로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주 좋은 책상에서 기가 막힌 풍경이 보이는 창문 너머에서 아름다운 작가의 포즈를 가지고 글 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 샤마임,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 빛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라라고 하는 이 태양은 이집트 제국의 최고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피라미드 중앙에 바로왕의 시신을 넣어놓고 영혼불멸을 기원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이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태양신을 일개 노예밖에 안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걸 오늘 1장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출판 축축축 되는 상황에서 그냥 기계처럼 아주 편한 자리에 쓴 그런 글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삶을 긴박한 그런 혈투하는 과정에서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겠습니까? 탄닌은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라는 히브리의 탄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이건 바벨론 제국의 아주 매우 으뜸의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장에 소개된 모든 피조물들은 당시 제국이 가지고 있는 신들입니다. 이걸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내 말이 신뢰성 있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개런티하게 보여줘야 될 파워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 사람들은 찌질이 다 거지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에는 태초에 우리 믿고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걸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 우리는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 라인에 서 있습니까?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진짜 믿고 있다면 바벨론 포로기 무명작가에 의해 쓰여졌던 이 창세기 1장이 오늘 내 각자의 삶에서도 여전히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이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것도 바벨론 제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노예살이하는 힘없는 연약한 세상에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했다. 갈릴리 호숫가의 주변에 다 거지처럼 살아가는 가난한 민중들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복음서의 내용처럼 오늘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태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그냥 밋밋한 환경에 쓴 게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기계 돌려가지고 출판된 그런 신앙 고백문이 아니잖아요. 이 창세기 1장에 살아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고 세상과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서 있던 모세가 쏟아냈던 신앙 고백이고 바벨론 포로인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 삶의 자리에서 뛰쳐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윤택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 신앙을
갖진 못하게 하는 험난한 파고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광야입니다. 우리를 포로처럼 얽어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몸은, 내 손은, 내 마음은, 내 말은 자유자재로 다 하고 살지만 내 마음의 감옥 같은 이 영혼의 감옥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자유를 진리 안에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창조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이 불끈불끈 솟지 않겠어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무명의 작가가 이걸 썼다가 옆에서 읽어주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했을까?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서 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했대, 이 고백을 쏟아내는데 옆에 있는 같은 민족이 얼마나 신나면서 예배드렸을까? 다 죽어버리고 박제화돼버린 그런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환경과 내 자랑할 것 계산하면서 우쭐하고 교만하게 내가 다 하고 내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힘은 이 세상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처음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세상의 힘들 앞에서 이런 힘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아닙니까? 세상의 매력은 다 거기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매력, 하나님 믿는 신앙의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인생만 가질 수 있는 매력, 그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마음판에 새겨 그 고백과 그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두 번째 문장입니다. 혼돈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혼돈, formless, 폼이 없다는 겁니다.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모양이 없다는 거죠. 공허하다, 이건 empty입니다. empty,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빈 깡통 같은 겁니다. 흑암은 darkness. 생명을 만들 힘은 빛에서 오는 건데 이게 빛이 없고 캄캄합니다. 내 삶의 마음 안에서 이건 새로운 욕구와 동기부여가 완전히 말살되고 흑암 같은 그런 깡통 같은 모양도 없는 삶의 모습을 내 삶에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뭐 했다고요? 운행하셨다. 그 운행했다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 원문의 영어로 호버링인데 그 원문의 단어의 뜻이 출처가 이렇습니다. 독수리 있잖아요. 꼭 독수리는 아니지만 큰 새 있잖아요. 이 새가 날개를 접고 있을 때는 그리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나르면요, 이건 몇 미터가 됩니다. 근데 자식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보금자리를, 그 상공을 날개를 쫙 펴고 배회를 하고 도는데 그거를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원문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것은 그냥 걸어다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watch out 했다는 겁니다. 그 자식 새끼들 보호하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바벨론 포로기나 이집트 노예기에 있던 그들의 삶도 watch out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운행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앙 고백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우리 삶이 모양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formless,
폼이 없어요. 좀 폼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폼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empty, 공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깡통 같습니다. 좀 채워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깡통 같습니다. 생명을 만들 능력이 없는 그런 흑암과 어둠이 내 인생에 가득 빼곡하게 차 있은 내 영혼에 우울함이 가득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삶 위에서 호버링, 운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데 한 권사님이 제게 기억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게 와서 하신 말씀이 제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 거 아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바로 살아났습니다. 확신반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에다가 간증에 적어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 한 절이 자기 삶을 버텨준, 지탱시켜준 가장 귀한 고마운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8년 전, 7, 8년 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망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 저도 익히 전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이민사회 이 야채 가게 1세대로 그냥 돈을 막 긁어 모았대요. 돈을 긁어 모았고 막 돈을 어디다 놓았는지 모를 정도로. 한국에서 약사도 하시고 하여튼 인텔리로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커리어들을 잘 밟아 오셨습니다. 근데 8년 전에 이게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게 다 한순간에, 그것도 점차적인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그 순간에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 순간에 사람 마음에 억하심정이 생기고 그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8년 후에 오늘 그 모습을 제가 이전에도 봤지만 전혀 상처와 그 트라우마를 발견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희한한 목소리 톤으로 웃는 분이시잖아요. 한번 웃어보실까요? 우리 김혜숙 권사님,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가 버리고 흑암과 혼돈과의 공허의 상태를 경험해 버렸는데 이 창세기 1장 1장 그냥 믿으니까 하나도 모든 게 불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신앙의 힘이고 매력이었습니다. 그 매력에 빠져 잊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후손들이 또 읽고 또 읽은 게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태초에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다 만드시는 분이고 내 아버지가 모든 걸 손질하신 분이고 모든 걸 가꾸고 데코레이션하고 디자인하신 분인데 그 안에 이루어진 작은 일상의 일 때문에 뭘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1장 1절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서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건 물질을 잃어버리건 내 능력을 잃어버리건 거절당하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건 없건 얻어졌건 잃어버렸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자이언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뭔가 좀 빛깔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새록새록 담겨져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웃을 수 있겠구나. 아, 김혜숙 권사님이 그래서 저렇게 웃겠구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이톤으로 늘 변치 않는 웃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만들어준 웃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권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웃음을 찾는 많은 사례들, 많은 케이스들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열려야 됩니다. 이 제네시스가 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혼돈, 공허, 흑암을 운행하고 있는 성령님, 그 위에서 호버링하고 있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장 1절보다 더 큰 창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예배 순서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라. 아, 내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 큰 창조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거에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피곤하고 안 믿고 싶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거기 매력을 가지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매력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시작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시작은 알량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시작은 여러분들의 혈연도 아닙니다. 배경도 아닙니다. 만약에 제 인생의 시작이 저를 버리고 떠나간 그 아버지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일평생 제 마음속에는 정신적으로 우울한 이상한 현상들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내 비즈니스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내 공부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내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이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인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신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세상에 능력 있다고 과신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걸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